오늘 본문 읽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지난주는 저는요 2박 3일 동안 우리 손녀 어린아이와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지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무슨 얘기하면 아니요부터 나와. 이렇게 가고 밥 먹었냐? 밥 먹으라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는 본질적인 신앙을 누리고 증거해라. 그렇죠? 지난주부터 백제문화제가 시작됐거든요. 이번 주 계속하는 건데 그때 제가 지난주에 그 부여 인천 정원요양원에 가가지고 요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한 40-50명 모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떠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네들이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 보여준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렇죠? 참 그 인천 정원 요양원이 축복받았다. 그렇죠? 그 복음 한 번 못 듣고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거기 목사님들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면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도 오고 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을 듣고 누리고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제가 가 있었는데 2박 3일 거기에 사촌 처남 부부가 왔더라고요. 처가에 사촌 처남 부부인데 그 학교 선생님도 하고 이렇게 또 영적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손위이기 때문에 나이는 적지만 이번에는 참 만나가지고 언제 다시 이분들을 만날까. 그렇죠? 그 문화재 그 사당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음 한번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부인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인데 이혼했거든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참 복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복음이 탁 나오더라고요. 얘기 중에 또 영적 기도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참 그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서당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제사두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도문화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사촌 처형인데 예사 처가 그 우리 식구의 그 사촌 오빠지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백제문화재 현장에 내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이제 부수산을 돌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1955년 4월 달에 시작됐어요. 1955년 4월 달에 68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삼충제와 궁녀제부터 시작했네. 민간인들이 시작해가지고 삼충제, 궁녀제 시작했는데 지금 68회인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쭉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뒤에도 나눴지만은 제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어느 나라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대대로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전수하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놈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했구나. 저는요, 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그 시간표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오늘 하늘나라의 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면 막연하게 생각되는 건데
복음 안에서는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거든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는 세상 나라요, 심함은 사탄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68회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후대는 얼마나 영향을 입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는 본격적인 문화제가 또 시작되거든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가 확실한 것이 어디냐? 십자가 복음으로 가보면 됩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지? 나는 뭐 법 없어도 사는데 이런 사람 많은데 십자가를 가보면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니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귀신의 문화, 우상 문화권을 완전히 싹 바꿔놓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을 축복을 드리고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죄 속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죄값으로 지옥까지만 재앙을 당합니다. 가정에 재앙을 당합니다. 근데 결국은 요 사단이 붙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붙들어 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면서 각종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게 이 문화입니다. 문화, 우상 문화. 깊숙이 빠져서 왜 저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참 제사장으로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사탄의 세력을 꺾는 걸 십자가에서 했는데 참 왕입니다. 요 세 가지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십자가 복음이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래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려고 귀신을 섬겨왔구나.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사탄에게 늘 잡혀 있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가문 대대로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 사주 쓰잖아요. 사주 이렇게. 사주 단지를 가지고 장인연금한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가 쓴 거냐? 연, 월, 일시. 그렇지.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깜짝 못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정의 가문의 재앙을 해결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성전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예배당이 최고의 성전이다. 그렇지? 예배당을 멋있게 드린다. 그렇지?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렇지? 근데 인간은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이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 단을 싸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이 피제사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이 이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주님이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리죠. 피제사가 도대체 누군가 그렇지? 구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려고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뒤에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아까 어린이 설교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빠져나올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 상인방의 좌우틀에 바르지요. 그렇게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 가지고 괜찮지만 그것이 없는 집은 장자가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죗값으로 재앙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나타내려고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희막이라는 이런 축복이 자꾸 나오는데 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전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피제사를 드리거든요. 피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20살 된 남자는요 3번씩 가서 피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사람들이 삶이요. 왜냐?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3가지 축복 속에 늘 살으라고 맞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성전을 졌습니다. 7년 동안 졌어요. 엄청 크게 졌는데.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렇죠?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돌 하나 돌도 남지 않도록 불태워버렸어요. 싹. 뭐가 없어졌지요? 이 답이 없었다니까요. 이 저주에서 3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십자가 복음이 답이 없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애초에는 안 그랬는데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후대가 고통받다가 돌아오면서 수르바벨 성전을 또 쳤어요. 근데 과거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약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7년 동안 졌는데 금 부치로 이렇게 금그릇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끌려가서 돌아와서 성전 지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전을 늘 기억하는 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이전의 영광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아니 예배당도 이런데 말이야. 그래 헤롯이 또 엉뚱한 짓 하느라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또 성전을 졌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무슨 소리 하려고 하면 까불지 마. 니들 성전 져줄게. 이렇게 졌는데 얼마나 크게 졌어요. 로마가 와서 또 불태워버렸네. 그런데 예수님이 불태우기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지켰다. 아니 46년 동안 졌는데 말이야. 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야. 그런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헤롯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누가 이제 됐지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이 된 거예요. 이 본래에 그분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분을 누가 죽였지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요. 사단의 종노릇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사단의 종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이렇게. 근데 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뭐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셨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이 뭐냐? 학계에서에게 말한 그 성전이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이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 답을 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값이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항상 잊어먹으면 안 돼요. 최고의 이 하늘나라의 이 큰 자는요 나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들어왔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돈으로 환산 못해. 그렇죠? 천하보다 귀하게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의 말 중에 쓸모없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맞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늘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신분과 권세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날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 그렇죠? 나는 어디에 있어요? 10가지 비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죽어도 우리는요 천국으로 탁 갑니다.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항상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발판이 된다. 그리스도로 10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찬물 한 그릇을 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찬물 한 그릇을 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건 영혼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도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니들은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구나. 그러나 끝났다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틀림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틀림없이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고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고 이제는 누가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장소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린 이곳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그럼 생각을 바꾼단 말입니다. 요즘에 왜 정치계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성학을 제대로 연구한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가 그 글을 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한 소리를 음성 변조해가지고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과거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면은 객관적인 게 없다네. 전부 주관적이 돼버린다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하고 벌어지면 이거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랬지 이렇게 해버린다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비복음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요. 천주교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큰 교회에서 말해 40년 동안 했다. 그 요양원에 있잖아요. 40년 50년 했다고. 그분이 처음으로 이 소리를 들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쫓아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감사가 노인네가요.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맨날 듣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흐름이 바꾸는 것이 뭐냐? 복음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생각과 뿌리 내려온 건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는 뭐냐?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모든 훈련이요 살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건무익하여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려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 그렇죠? 그렇구나.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죠?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영혼으로 축복받은 내가 얼마나 축복이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이 사실의 증인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살릴 것이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신다. 그렇죠? 작은 믿음이지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와 이 성전이요 지금 이 시간이 최고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가면 처음에 뭐지요?
발바닥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렇죠? 가슴팍이 오고 나머지는 뭐냐? 은혜 속에 팍 빠져갑니다. 은혜 속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천하만명 세상 끝까지 갑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뭐냐? 제자들의 수준은 창세기 3장에 전부 나요. 나. 따라가면서도 나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말은 안 들어져. 죽는다는 것만 생각한다.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자기 마음속에. 아니 내가 말이요 예수님 이렇게 왕 되면은 장관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건 전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남이 종이 돼도 그렇죠. 예수님은 섬기러 왔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네 종이 되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 21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오늘 하신 말씀을 했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제자들하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의 실제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내 아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종교생활하는 체질이지. 그렇지. 실제 관심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저 백제 문화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증인이 절대 안 됩니다. 묻혀서 종로를 타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내가 너희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닦여서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겨야 됐구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직분을 하나님 받았구나. 주셨구나. 그렇죠? 이른 양과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99마리 양을 놔두고 나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관심 갖는데 너는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교회 교인인데 백제 문화재 그거 자꾸 나쁘게 말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 가서 장사라도 하면 되지 않냐. 그 맞는 말이죠. 그렇지? 근데 진짜 알고 장사를 가면 전도자예요. 아,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백제 문화 전쟁에 떡볶이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전도자라니까요. 그냥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작은 자는 뭐냐? 참 복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생각을 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창세기 1장 26절 삼위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담게 해가지고 다스리겠는데 진짜 복음은 뭐냐? 삼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하고 같아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제일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자기 눈을 빼주고 또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금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정말 잘못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마음대로 정죄하지 마라. 지금 그분이 치유받으면 전도자로 바뀔 거 아니냐. 그렇죠? 잘못하다고 내쫓지 말고 그분이 복음으로 답을 나게 해가지고 오네시모처럼.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이 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라.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렇죠? 안 되면 2, 3명 데리고 가서 말해라. 아니면 교회에서 말해라.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원래 유다랍비는 3번 용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근데 우리는 뭐냐? 베드로가 크게 얘기했죠.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렇죠? 너희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그렇지? 너희들은 구원만 받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만 전달해. 그렇죠? 괜찮아.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돼. 가문을 살릴 것이고 경제를 살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빚진 자의 비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하지 말도록. 우리는요 60만 분의 1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사랑하지도 못하는 놈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가져야 될 수준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7렘터의 영적 수준은 뭐냐? 근본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1차 중요한 게 뭐냐? 흑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필요하구나. 하늘나라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 일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 부서산을 통해서 백제문의 현장을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흑암의 문화가 가득한 흑암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거기서 꺾었어요. 사단의 창세기 3장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짜 너는 꼼짝 못할 교회가 우리 교회다. 오케이? 생활 수준은 뭐냐? 자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도자의 자세가 돼야 돼요. 전도자 기본이 안 됐다. 전도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7렘넌트의 증거 수준은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된다. 뭐가 실력이 있어야 되죠? 참 전도를 누릴 실력. 그렇죠? 진짜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한 번 못 들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얘기 합니다. 야, 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지금 지옥 간다. 그렇죠?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랫동안 그 처가 관계에 그 처형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고개 숙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뭐냐?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교회도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렇죠? 나도 거기에 직분이 방향 맞춰야 되고 후대는 이것 때문에 천대까지 축복의 시간표로 갈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이 되다고 했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 45절이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44, 4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 45절 신약성경 108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 45절 그들이 다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숨겨져 있는 말씀이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을 했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런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복음을 말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바래요. 참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역에 예비진 사람을 붙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을 붙이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 또 여러분 아는 사람을 붙이듯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기도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참전도하는 자는 뭐냐? 숨겨둔 자와 재물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복음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겨졌던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사단 흑암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단 나라, 세상 나라 사람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의 우상문화를 살리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